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약속의 사람 이삭,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들은 왜 쓰임 받았습니까? 이들은 왜 계보에 속하였는가?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숨겨진 축복의 비밀을 밝혀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가 오시는 대로의 진행을 맡은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은혜스럽게 탐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받은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는 17년간 제위를 했는데 그중 3년간만 선한 왕으로 있었고 그 나머지는 아주 악한 왕으로 지위를 보냈습니다. 또한 그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사건도 나타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아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보아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나 할 만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도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는데 그가 쓰임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기록되는 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탐사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두 교수님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서울 장신대 겸임교수시며 한국지리연구원장이신 홍순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대로인 족보를 복음적으로 신학적인 관점에서 잘 이해와 설명을 충분히 해주실 침례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이신 김윤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을 통해서 오늘 또 족보가 연결되며 족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을 바라보면서 넘쳐날 것이 기대되되 은혜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진행할 성경의 세계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아세가와 함께 바벨론의 공격을 끝까지 견딘 견고한 성읍인 라기스는 쇠펠라 지역의 중요한 성읍이었다. 르호보암은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성읍을 요새화했는데 라기스도 그중 하나였다. 지난 2015년 우리나라 성서 고고학 학자들은 3000여 년 전 라기스에 건설된 이 르호보암 성벽을 세계 최초로 발견해 성서 고고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곳에서 발견된 라기스 서신은 히브리어 연구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라기스 유적터에서 발굴된 많은 토기들은 고고학자들의 연구소로 옮겨졌고 학자들은 발굴 토기들을 이렇게 일일이 세척해서 옛 모습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자들은 이렇게 옛 모습을 되찾은 토기 조각들을 모아 그 진위를 평가하는데 이 과정에서 르호보암 시대의 시간들이 역사의 무대 위에 진실한 모습을 드러낸다. 바벨론의 공격을 견디며 끝까지 함락되지 않았던 라기스. 라기스의 르호보암 성벽 속엔 르호보암을 통해 열렸던 예수가 오신 대로의 시간이
선명하게 담겨 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세겜에 모입니다. 홍 교수님, 세겜이 어떤 장소며 어떤 곳인지 우리 성도들이 많이 궁금할 것입니다.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그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는 당연히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지역은 바로 세겜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이제 수도를 세겜으로 정하지 않고 디르사에서 정했는데, 저는 그래요. 세겜과 디르사는 거의 뭐 바로 옆 동네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또 옮긴 그 수도 사마리아도 그 세겜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세겜은 굉장히 대조되는 곳입니다. 우리 아시지만 예루살렘은 가보면요, 목사님 아시지만 좀 황당하지 않아요? 예. 계속 올라가다가 뭐 언덕 부근에 뭐 조금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한 나라의 수도가 이런 산 꼭대기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넓은 땅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세겜은 가면요, 목사님 가보셨지만 그 이스라엘 그 지역 치고는 그 세겜 그 앞에 골짜기 얼마나 넓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지에서는 골짜기를 차지하는 자가 천하를 차지한다 그럴 정도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이 세겜은 정말 역사적으로도 뭐 그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곳이죠. 아브라함, 야곱. 특별히 그 이 세겜은 어깨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깨.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세겜은 어떤 곳인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목돌미처럼 있는 그 골짜기에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의 세겜은 텔 발라타라 그럽니다. 가보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골짜기의 중요한 곳에 그 구약시대 세겜인 텔 발라타란 이름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시대 부근부터는 여기를 이제 나블루스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세겜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고 나블루스라 그래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겜은 북이스라엘 지파의 중심이 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나라의 왕으로서 제대로 다스리려면 북이스라엘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세겜을 장악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자기 부하가 맞아 죽고 자기도 겨우 혼비백산하여 그 예루살렘으로 도망오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중심지인 세겜에서부터 그는 겨우 살아서 도망오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세겜 안에는 야곱의 우물도 있고,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물동이를 내던지고 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뭐 구세주를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쳤던 사마리아 성도 그곳에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참 두 어깨가 된다면 세겜은 앞에 평야와 같이 아주 넓혀진 그런 공간으로서 수도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예루살렘보다 훨씬 지형적으로는 좋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지금도 눈앞에 선하게 세겜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셨던 다윗, 그리고 사랑했던 솔로몬의 이 아들인데 단 3년만 선하게 왕노릇했다. 그리고 아주 백성 앞에나 하나님께 악하게 참 왕으로 살았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기 교수님, 왜 이런 왕이 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아마 그런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 먼저 뭐 르호보암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아들이었고 또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나아마라고 하고요. 나이가 41세 때에 왕으로 등극하게 되지만은 왕이 되자마자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지는 어떤 그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북쪽은 자기 아버지를 섬겼던 관원이었는데 이집트로 도망갔었던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처럼 여러 성들을 요새화하고 뭐 이렇게 아버지 흉내를 좀 내는 것 같았지만은 성경이 참 특이한 기록을 해놨습니다. 단 3년간만 선했다. 그리고 역대하 17장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악한 행동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한 왕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제 징벌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시삭을 들어서 유다를 치기도 했었고, 그래도 한 17년 동안 왕으로 있었고, 또 재미있는 기록이 구체적으로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첩을 두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비교해서는 뭐 비교할 수도 없지만은 그런 기록을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것도 약간 뭔가 좀 조롱하는 듯한 그런 느낌조차 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 말년을 조금 닮아가면서 더 죄의 굵기가 크게 뭐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았나 싶고 백성들을 혹독하게 다스리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17년 중에 3년만 선하게 왕이 되었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마 3년은 하나님 보실 때 선했고 백성이 볼 때 선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악한 자의 끝은 없습니다. 결국은 르호보암이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당하고 그러고 난 그 르호보암이 얼마나 그 비참한 삶을 살았던가 다소나마 이해가 됩니다. 우리 그러면 르호보암은 어떤 인물인지 그 인물에 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좀 궁금합니다. 어떤 왕이길래 3년간 선하게 살다가 나머지는 악하게 살았는지.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내면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예가 그 왕이 되자마자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아직도 그 남북 간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이 되었지만은 북이스라엘 세겜을 이제 신경 안 쓸 수가 없었거든요. 북이스라엘 세겜에서 북쪽 그 장로들이 와서는 르호보암한테 왕이 됐으니까 아버지처럼은 좀 하지 말고 우리들한테 노역을 좀 낮춰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르호보암이 그럼 내가 돌아가서 상의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를 섬겼던 장로님들, 어르신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르신들은 좀 화친을 해라, 그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또 자기와 또 자라왔던 젊은 친구들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무슨 소리냐, 더 공격적으로 해라. 근데 이때 르호보암의 선택이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어르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혈기에 그 친구들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나는 너희들의 그걸 들어줄 수 없다. 오히려 더 심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결국 나라가 갈라지는 것을 보아서는 르호보암이 참 경솔한 인물이다. 또 한 가지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가 지혜의 대왕 아니었습니까? 그 지혜의 정수가 담긴 것이 잠언인데 잠언이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어른의 경험을 들어라.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라. 어머니 들어라. 즉 젊은 사람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른의 경험을 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지혜의 왕 아들인 르호보암이 아주 정확히 아버지의 공적을 갖다가 반하는 어른들의 경험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가 망하는 그런 모습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경솔하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공경이 전혀 없는 그런 전형적인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홍 교수님, 그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넘겨주고 이제는 남유다를 이게 지키려면 물론 이제 어떤 방어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세운 방어용 성읍들이 있을 텐데 어떤 곳들이 있는지요? 예, 르호보암이 15개의 성읍을 쌓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북쪽으로는 쌓지 않고 동쪽, 남쪽, 서쪽으로만 쌓았습니다. 차례로 좀 설명드리면 그 유명한 베들레헴에도 당장 쌓았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바로 옆에 에담이라고 하는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목사님도 가보셨지만 솔로몬의 그 연못이라고 하는 그 저수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이고 더 내려가서 두고아를 그 방어하는 성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베슬이라고 하는 남쪽에서 올라오는 중요한 지역을 쌓았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 유명한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 헤브론을 쌓고 더 남쪽에서 동쪽으로 내려와서 그 십광야로 유명한 그곳을 방비하고 또 남쪽에서 올라오는 길목인 아도라임이라고 하는 성을 쌓습니다. 여기는 지금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블레셋 평야 쪽에서 올라오는 그쪽을 방어한 데를 쌓기 시작했는데 제일 남쪽이 라기스입니다. 설명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데죠. 그다음에 올라오면 그 목사님도 잘 아시지만 마레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마레사 또 이제 올라오면 그 가드라고 있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그 골리앗의 고향 가드가 아니라 모레셋 가드의 약칭입니다. 이걸 잘못 알면 웬 가드야 그런데 모레셋 가드입니다. 또 올라가면 그 유명한 아둘람 또 소고 그다음 삼손의 고향인 소라 더 북쪽으로는 그 아얄론이 있습니다. 결국 이쪽의 성읍들은 다 그 해안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4개, 5개의 골짜기를 다 막는 요소에 정확하게 방어벽을 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좀 후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도 국방은 신경 썼구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의 아들 그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에게 빼앗긴 그 북이스라엘의 땅은 어딘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우리 보통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 예. 그런데 그 이제 북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베델 지역까지를 장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 왕국은 이렇게 된 거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로 줄어든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북이스라엘 10지파 그 땅이고 남유다는 2지파 땅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목사님 우리 저 12지파 땅 얘기해 봤잖아요. 예, 예. 그건 정확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 유다 지파 남쪽에는 시므온 지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엄격히 말하면 그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까지는 남유다 왕국이고 나머지 9지파의 땅이 바로 북이스라엘 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면적 인원수 비교하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인원수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면적. 그래서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땅이 이렇게 된 겁니다. 레바논 남쪽 지역, 그다음에 시리아 남부 일부 지역, 또 요르단 그 여리고 맞은편 부근 지역, 더 남쪽 지역까지부터 지금 예루살렘 북쪽의 지역 이렇게 넓은 지역이 북이스라엘의 땅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덧붙이고 싶으면 예전에 미국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면서 이랬어요. 나는 한국 사람들한테 딱 하나 그 이제 부러운 건 아니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건이 위로의 말로 전한다. 우리는 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걸 잘 모릅니다. 남북전쟁 때 빼놓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남북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그 성경 시대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로의 말을 들었는데 그런 위로의 말은 안 듣는 게 좋겠죠. 아마 그때 여로보암이 솔로몬 시대도 사실 반란을 한번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너무하다. 왜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세군을 거두며 노역을 요구하느냐. 그리고 사실은 북이스라엘 깊이 그 사실 도망가서 은둔 생활하다시피 했는데 드디어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이제 그때 나타나서 본격적으로 나라를 가르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도 여로보암의 흑심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르호보암의 그 왕위가 솔직히 자기 손왕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욕심 때문에 벌어진
하나의 큰 남북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배자가 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아까 그 유다 이제 남유다 땅이 시몬 땅과 유다 땅과 베냐민 지파 땅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사실 시몬도 별 존재가 없었을 때고 베냐민 지파도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유다 백성만 온전히 있을 때인데, 사실 아주 조그마한 나라에 이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 빼앗기고. 이제 이걸 보면서 참 소위 말해서 뭐라 할까, 소탐대실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기 하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결국은 모든 것을 빼앗기는 이런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볼 때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이 다윗 왕과 그 나라를 다스렸던 솔로몬 왕 밑에 르호보암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 얼마나 그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마음이 아팠을 건가, 이걸 느끼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에서 그런 걸 만났습니다. 지금 그 사실을. 주님 같으면 어땠을까? 아마 많은 책망도 있으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되어 사망을 나누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대로 욕심은 군물이요 소탐대실은 망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스리는 그 유다의 영토가 축소된 그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살면서 유대 땅에 이제 방비하는 성읍들을 많이 건축합니다. 교수님, 근데 그 건축 중에 나기스도도 그런 성들 중에 하나인데, 나기스는 어떤 곳인지? 네, 그 라기스 얘기만 들으면 제가 가슴이 뜁니다. 목사님 그 이유 아시죠? 예.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그 제 직함을 얘기하는 게 텔 라기스 한국 발굴 단장입니다. 그래서 그 라기스가 성경의 도시지만 텔 라기스가 바로 그때 그 도시가 있는 고대 언덕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발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멀리 사람으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르호보암 사람이 가까이 그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르호보암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특별히 여로보암하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르호보암 그러면 솔로몬의 아들, 그래도 더 불명확하면 다윗의 손자. 참 이거 엄청난 집안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라기스가 왜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라기스가 우선 성경에 24번 나온 유명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에서 예루살렘이 당연히 제1의 도시고요. 두 번째 중요한 도시, 제2의 도시가 라기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기스가 그 이제 세펠라 지역 남쪽에 있었는데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라기스를 점령하고 난 뒤에야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립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저 북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라기스를 점령하고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특별히 아수르한테도 공격을 당했지만 바벨론도 또 여기를 공격했습니다. 벌써 아는 거죠. 그 군인들이 또 전쟁이 가장 머리 좋고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도 여기를 공격했는데 성경에 보면 끝까지 남은 유다의 성읍이 두 개였습니다. 아세가라고 하는 목사님 그 엘라 골짜기에 유명한 데 있잖아요. 거기와 이 라기스만 남을 정도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기스는 그 남유다 왕국에서 그 길목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많은 고고학자들이 1930년대부터 계속 그 발굴을 하면서 그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르호보암이 쌓은 성읍이 15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아직까지 한 곳도 르호보암이 쌓았다고 하는 성벽을 찾아내지 못해서 이렇게 그 문서들을 보면 또 학자들의 책을 보면 그 이제
어떻게 르호보암이 쌓은 성벽이 있었는지 발견 못했다.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뭔가.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작년 우리 한국 발굴단이 그 7월 26일 오후에 그 르호보암이 쌓은 그 거의 3,000년 전 성벽을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세계 최초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라기스를 보면서 르호보암을 어느 때보다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옹 교수님 말씀 드리면서 르호보암이 이제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을 빼앗기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빼앗기니까 영토가 좁아지고 좁아진 속에서 또 하나의 적이 북이스라엘이 될 때 라기스 성을 쌓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 속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고고학자들이 르호보암이 쌓은 성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도 어딨나 모른다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홍순화 교수님이 가서 발굴의 단장이 되어서 라기스를 발굴했다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며 남아있다는 진리를 또 한 번 주는 교훈이 아닌가 싶어서 그 발굴단에 참석해서 라기스 발견한 거 축하드리며 하나님의 진리를 고증하는 거 참 감사드립니다. 지금 두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방청하는 분들이 여쭙고 싶고 궁금하고 또 이런 것들이 더 이해됐으면 하는 의미 속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라기스에 대한 유명한 유물들이 대형 박물관에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라기스를 소개할 때 꼭 붙이는 말이 그겁니다. 사람들이 라기스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라기스를 좀 아는 분들은 바로 그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이 라기스 특별 전시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는가? 그 니느웨 사네리 궁전을 영국 사람들이 발굴에 성공했습니다. 그랬더니 방 하나짜리에서 라기스를 공격하는 돌로 깎은 부조 약 27m짜리 그 부조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그거를 그대로 옮겨다가 대형 박물관에다가 전시한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니느웨의 그 발굴을 성공한 사람을 그 헨리 레이너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실 영국과 프랑스가 국가적인 자존심을 걸고 중동 지방의 발굴을 경쟁했습니다. 우리가 그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레이너라고 한 이분 그 발굴단이 영국 발굴단이 바로 이제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갖고 갑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발굴할 때 물어봅니다. 거기서 나오는 발굴 유물 어떻게 하나요? 혹시 갖고 올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 당시는 지금 같은 정부가 이라크 지역에 없을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 나라의 허락을 받고 연구가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가 다 끝나면 모든 유물들은 그 나라 정부에다가 반납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나라 거니까.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기 나라가 킨 것들은 자기가 갖고 가가지고 자기네 박물관에 갔습니다.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또 프랑스 발굴단이 구한, 캐낸 그런 유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영국 대형 박물관을 가보면 입이 떡 벌어지면서 이 세계 역사를 어디까지 과거를 볼 수 있고 어디까지 현재를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어떻게 다 그걸 알 수 있을까 만큼 영국 사람들은 그만큼 과거의 역사를 전 세계의 역사를 아주 함축해서 갖다 놓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싶은데
그건 과거에 이제 있었던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기스의 사건도 과거의 역사지만은 과거의 역사 소중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숨어서 그 안에 진리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 교수님, 예,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된 이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르호보암의 욕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소모품이나 무슨 소유품처럼, 우리가 사실 일본에서 36년간 그 압제를 받으면서 당했던 그 고난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청년들이나 그 세대의 역사에 바짝 서 있던 사람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상황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손자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선친들과는 달리 정반대로 행동한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아비의 죄가 3, 4대라고 우리 그 계명 둘째 계명이 있는데, 그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 우상 숭배와 그 정욕된 잘못된 일로 인해서 후대에 혹시 내리신 솔로몬에게는 벌 내린다고 안 내린다고 하시기 때문에 안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혹시 우리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내려온 잘못은 용서가 없다고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는 예. 그렇게 선진의 죄악의 결과를 그 후손들이 받는다, 그런 어떤 사상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 다윗 솔로몬 그 르호보암 이렇게 보면은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피해간 왕처럼 보여요. 가장 잘 살았고 나쁜 짓을 했어도 아버지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본인은 직접적으로 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은 징벌을 받은 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문에 나라를 나누신다고 하셨고, 이제 그때 그 무서운 그 징벌의 대가를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때에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살 때는 자기가 별 탈이 없어서 아무 일 없었구나 싶지만은, 솔로몬이 이렇게 세세무궁토록 역사 속에서 이런 기록이 남겨져서 자신의 과오 때문에 나라가 분열됐다, 이것을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솔로몬에게 내린 징벌이 그 아들에게 내려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이 가장 자랑하는 것은 지혜인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바로 어른을 공경하라는 그 자문의 지혜, 솔로몬의 근자탑을 그대로 그냥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고 간 것 같지만 후대의 역사의 평가는 어쩌면은 징벌을 내린 셈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위에 올라가 보면 솔로몬 시대에 이미 여로보암의 반기를 볼 때 이미 금이 가고 있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에 금이 가고 있었다는 쨍하는 소리가 우리가 들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까? 그러다 결국은 르호보암의 그 아들 시대에 와서 이제 갈라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것들은 다 솔로몬 왕에게 이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라를 분열시킨 르호보암이 왔다는 것이 참으로 그 역설적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이건 뭐 3년만 선한 왕이었고 14년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또 어떤 숨은 섭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그 여인들의 죄악된 속성에도 불구하고 족보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 살펴보았듯이 서울부터 한번 이야기했듯이 역시 예수님의 족보는 마치 보이기에는
인간의 네. 족보와 그 혈육이 내려온 것 같지만은 역시 메시아의 족보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것을 다시 한번 주권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보란 듯이 르호보암은 이름을 올려놨거든요. 누가 봐도 뻔히 나라를 그냥 말아먹었던 전혀 오를 만한 가치가 없을 만한 사람인데 거기에 족보에 올라가 있는 것은 봐라, 이 족보를 쥐고 있는 것은 나다, 하나님이다. 인간 뭐 다윗이건 솔로몬건 최악의 왕이건 아무 상관없이 이거의 주인공은 바로 나의 역사다. 마치 그것을 선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한 나라가 되었었는데 둘로 갈라져서 둘이 서로 이제 싸움질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그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픔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교단이 갈라지고 교파가 갈라지고 성도가 갈라지고 목회자와 성도가 갈라지는 모습 볼 때 얼마나 주님이 아프셨을까.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아마 사지가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공동적으로 화목하며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오늘날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면서 참 이 족보를 통해서 깨닫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방청객들에게 기회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청객들 중에서 혹시 내가 의문이 있다, 묻고 싶다, 이런 건 좀 더 알았으면 하는 의문과 질문이 있으면 물으시기 바랍니다. 기 교수님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예. 그 행실이 올바르지 못한 여자와 남자도 성경에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아마 여학생이 질문했으니까 아마 속마음은 여자들 족보들 나온 여자들이 부끄럽다고 자꾸 얘기했는데 르호보암 봐라, 여자뿐이 아니라 남자도 저 부끄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그 면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족보 속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그 면면이 다양합니다. 아주 위대했던 왕도 있었고 르호보암 같은 사람도 있었고 부끄러운 여인들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 다양한 사람들의 모든 면면을 다 살펴봤을 때 공통점이 하나 발견이 돼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그건 바로 뭐 여하 막론하고 다 누구든지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살펴보았더니 결국은 잘났던 다윗 왕도 그리고 못났던 르호보암도 어떤 여인들도 다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메시아의 오심이 그런 죄인들의 문제를 안고 오신 것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인간도 죄인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것을 시사하는 바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일부러 그렇게 다양한 면모의 사람이지만은 공통적으로 다 부끄럽고 죄인인 그것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성도들께서 나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내 죄도 용서받겠나, 뭐 이런 그 성도들의 죄책감을 가지고 아무리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절대로 여러분의 죄를 방관하려고 흘린 피가 아니요, 그 죄를 용서하려고 속죄하려고 흘렸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가슴 깊이 깨닫고 회개했다면 내가 더 이상 죄를 기억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족보 속에서 이 엄청난 윤리적, 도덕적 그리고 파괴적인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도전한 죄도 범했는데, 성도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죄를 범했던지 예수님은 상관없이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렸습니다. 회개했으면 믿고 자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돌려드리는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퀴즈는 너무 쉽습니다. 르호보암은 몇 년 동안이나 착한 왕으로 통치했나요? 르호보암은 몇 년 동안이나 착한 왕으로 통치했나요? 이에 대한 답을 아래로 나가는 주소로 써주시면, 그리고 정답을 맞춰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제가 쓴 책과 우리 교수님들이 쓰신 명저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크게 나팔을 불면서 오시는 소리, 또 그 피를 흘리면서 죄인들을 부르는 소리, 우리에게 선하게 복되게 살으라고 명령하시는 축복의 소리가 막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족보를 통해서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발걸음, 주님의 피 흘리심의 발자국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큰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르호보암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룩한 족보에 썼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족보라고 할 때 르호보암은 맞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세상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도 만나주고, 선한 사람도 만나주고, 병자도 만나주고, 소경도 만나주고, 절름발이도 만나주고, 노인도 만나주고, 아이들도 만나주고, 마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죄를 처음하는 세리도 만나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나신 사람들을 보면 모든 사람을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도 모든 사람을 총망라해서 사용해가 모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됐든지 예수님은 당신을 찾습니다. 꼭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안에서 밖에서 그리고 환경에서 그리고 모든 여러분의 주위에서 역사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해결받는 이 주님이 오시는 길의 족보의 한 길의 경험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